오늘 용서하고 믿어줘야 되나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거고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뒷부분에 가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잘 따라와 주셔야 합니다. 정신을 잘 차리고 말씀을 따라와 주세요.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상황을 이해하는 그 가운데에는 사도 바울의 회심의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이 지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 또 아나니아를 통해 기도를 받고 눈을 뜨게 된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들이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데, 사실 사도행전 9장을 단순히 9장 한 장으로 압축해서 보는 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건,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저와 함께 쭉 묵상하고 오시면 사도행전 전체를 잘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 성경을 피면서 같이 보셔도 괜찮아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기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이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두 종류의 유대인이 있었죠. 하나는 핍박을 받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유대인이 있었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자, 사도행전 9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 크리스찬들을 죽이려고 박해했던 그런 유대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또 여기에서 우리들이 주목해 보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씀 중에 여러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이렇게 공모하고 여러 날이 지나며, 그런데 거기에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도 보게 돼요. 자, 24절 25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25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 좀 미스테리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이해한다면,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얼마나 지났다고 여기에 사도 바울을 따르는 제자들이 생겨서 제자들이 사울을 도왔겠습니까? 아직은 바울 되기 전 사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부탁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에게 좀 궁금증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 궁금증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풀어가도록 만들어주니까요. 어쨌든 이런 위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굉장한 위기 가운데서 도움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건 또 도대체 언제 또 예루살렘에 가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건가? 제가 좀 풀리지 않는 질문 몇 가지를 제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첫 번째, 여러 날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으며 왜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는가? 두 번째, 여러 날 만에 사울의 제자들은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일까? 세 번째, 사울은 무슨 인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제자를 만나게 되었는가? 이런 궁금증을 우리들이 좀 풀어가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의 모든 단서는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 자,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적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문에 대한 해결의 단서들이 있습니다. 자, 17절 1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자, 제가 그냥 설명을 할게요. 사도행전 9장 22절부터 쭉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있다, 예루살렘에도 가고,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압축되어 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라비아에서 3년을 있던 사도 바울이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핍박을 받다가
예루살렘으로 도망하게 된 이야기들이 여기에 압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가기 전 3년의 기간, 이 아라비아가 사우디아라비아라고 제가 얘기했죠? 이렇게 얘기할 땐 되게 아닌 거 아시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라 이 아라비아는 요르단 동쪽에 있는 그 당시에 나바테아 왕국이라고, 나바시안이라고도 하죠. 나바테아 왕국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오늘날 페트라가 있는 곳입니다. 혹시 페트라를 보신 분 있으세요? 인디아나 존스 3에서 성배를 찾아서 여기에 나오는 그 지명이 바로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인데 불가사의한 지역입니다. 저도 여기를 우리 교인들과 함께 몇 번 갔지만 그 페트라로 들어가는 그 협곡은 사람들이 많이 다닐 수 없는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딱 들어가면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죠. 바로 페트라, 이 나바테아 왕국이 그 당시에 무역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 있었다고 하는 그곳은 바로 이 나바테아 왕국이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닙니다. 그러면 성격상 아까 우리 김종윤 목사님이 사도 바울의 성격 유형을 MBTI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성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고 난 이후에 3년 동안 나바테아 왕국 그 페트라라고 하는 곳에 있는 동안 사도 바울이 진짜 성경만 읽고 조용히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격상 거기서 공부했지만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것 같고, 그 3년 동안에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생겨난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지금 고고학자들을 통하여 그 나바테아 왕국 그 페트라 지역에 사도 바울이 머무는 동안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고증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광주리에 들려서 성 밖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거죠. 자, 여기까지 지금 저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Are you with me? 네, 여기 따라오고 계신 거죠? 자, 이제 사도행전 9장 27절부터 30절.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 다메섹에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간 사람이 누구예요?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 바나바가 나오는 거예요. 바나바가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사도들과 만나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중에 거기에서 또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어디로 보내요? 다소로 보냅니다. 다소는 사도 바울의 고향이에요. 자, 이제 사도행전 9장의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와 그리고 뚝 띄어서 이제 사도행전 11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화면에도 다 저를 보세요. 이제 이 이야기들이 이렇게 이제 설명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나누면서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8장 1절 이걸 뒤집어서 사도행전 1장 8절과 함께 보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흩어져서 스데반의 박해에 의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이방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을 기점으로 해서 주인공이 바뀐다 그랬죠. 바울의 회심을 통하여 이제 사도행전은 바울이 주인공이 돼요. 그런데 그 사이 10장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바로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베드로와 코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사도행전 11장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전면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와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던 바나바와 사도 바울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어떻게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이렇게 소개하게 되었을까? 이런 궁금증도 가져볼 만한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네, 이 화면이지만 막 원하는 게 느껴집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죠. 그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향이 다소인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은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중심지였고요, 석학들 또 이스라엘에 많은 공부를 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 논의를 하고 토의도 하던 그런 문화가 있었다 그래요. 바나바는 사도 바울보다 5살쯤 위에 형인데요, 사도 바울이 16살 되던 해 사도 바울과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만나서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그룹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친교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바나바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사이가 조금 문제가 생기고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고 그를 기억하고 있었고 그를 다시 대비하게 만드는 거죠. 자, 역사적으로 이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고 3년 아라비아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시기가 AD 41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10년쯤 지난 AD 몇 년이요? 41년경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방문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환영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어디로 보내요? 그의 고향이었던 다소로 보냅니다. 그리고 10년 후 AD 51년 10년 동안을 거기서 머물다가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픽업하죠. 그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갑니다. 이제 놀라운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바로 13년 동안 회심하고 난 이후에 무명의 시간을 보내게 된 거죠. 자, 이제 사도행전 11장,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데리고 일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10년 동안 고향에서 잊혀진 것처럼 살고 있었던 사도 바울을 데리고 일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사도행전 11장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지금 당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다소에 있는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의 방향을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바꾸시면서, 바로 지난주에 우리들이 함께 나누었던 베드로와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경을 이방으로 쫙 넓히셨어요. 이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이들을 목양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서 이제 데려와서 함께 일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있어요. 오늘 읽었던 이제 본문 말씀이죠. 자, 24, 25,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이렇게 지금 장황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칭호를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의 복음이 쫙 펼쳐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졌는데 어떤 조직도 어떤 가르침도 없이 그냥 오합지졸처럼 흩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감으로 인하여 비로소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 불리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바나바에 대해서 우리들이 늘 바나바 하면 생각나는, 우리들이 붙이는 이름이 있어요. 바나바 앞에 늘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성경에 바나바는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나누는 이제 사도행전 15장까지의 말씀을 나누고 나면 바나바는 더 이상 이렇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나바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나바가 어떤 일을 하기보다는
바나바를 통하여 누군가를 세워줬던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혹시 꽤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인데 여러분들 놈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나요?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보았는데 그 놈이 어떤 놈들이었나요? 하나는 나쁜 놈, 하나는 이상한 놈, 또 하나는 착한 놈이라는 영화였어요. 어떤 목사님이요, 연말에 이렇게 교회에서 재직들을 이렇게 뽑을 때가 되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면 그 사람 살고 있는 동네 반장에게 가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물어봐라. 우리들이 어떤 사람인지 평가를 받는 것은 멀리 우리를 모르고 있는 누군가에서 받는 평가가 아니라 일상에서 부대끼며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 우리들이 정확한 평가를 받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평가는 어디에서 내려지냐면 그와 직접 부딪히고 그와 부대꼈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지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한 가지 도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들이 어떤 평가를 받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공동체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들은 분명한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폭스 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바나바에 대하여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매력 있는 인물 중에 하나이다. 그는 질투를 모르고 남의 허물을 용서했으며 장점을 보기에 빨랐으며 형제 간의 평화를 위해 타협하기에 주저하지 않았다. 바나바는 초대교회를 살맛나게 해주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 계속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저와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오스왈드 챔버스의 묵상을 통하여 우리들의 머릿속에 심어주신 한 문장이었어요.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꺼이 주님 앞에 신발털이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초대교회를 살맛나게 해주었던 인물 바나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를 살맛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인가? 이솝 우화에 하늘을 나는 개구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늘 연못가에서 하늘을 쳐다보며 한번 날아보는 게 소원인 개구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학이 그 소원을 듣고 하늘을 구경시켜 주겠다고 합니다. 또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학과 개구리가 대화를 할 수 있느냐 막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제가 할 말이 없는 거 아시죠? 이거 우화예요. 개구리는 학의 다리를 물고 하늘 위로 쫙 올라갑니다. 근데 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다리를 놓으면 안 돼. 물고 있던 내 다리를 절대 놓으면 안 돼. 그리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개구리가요, 학의 다리를 물고 하늘 위로 쫙 올라가는데 얼마나 세상이 멋진지 몰라요. 근데 진짜 개구리를 기분 좋게 한 건 뭐냐면 멋진 세상보다 저 밑에 있는 개구리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도대체 넌 누구니? 넌 누구라 하늘을 나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을 너무나 부러워하는 개구리들에게 이 개구리는 자기를 알리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마디 하죠. 나야. 그러다가 떨어져 죽습니다. 재밌으라고 한 이야기인데, 자, 이 이솝의 우화를 통하여 우리들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신앙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멋지게 쓰고 계셔. 그리고 이 멋진 내 모습을 세상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나도 이것을 좀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데리고 날아갈 때 묵묵히 내 자리를 지켜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도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고 할 때 오늘 이 바나바를 통하여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인가? 이 바나바가 처음 등장하는 건 사도행전 4장 37절에서 등장하죠. 기억하시죠? 우리가 몇 주 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고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보면서 나도 좀 저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잘난 척 하고 싶은 것 때문에 성령을 시험하게 되었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성령님께 쓰임받는 것이 기쁨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동역하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신앙의 포인트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정의 사람이라면 내가 순종하는 기쁨과 쓰임받는 기쁨이 있지만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구나, 바로 그러한 이유로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 동역하는 것이 저에게 큰 기쁨입니다. 다시 오스왈드 챔버스의 이야기로 돌아온다면, 주님, 제가 끝까지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바나바는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 결론이 될 것 같아요. 누군가를 믿어준다고 하는 것, 누군가를 용납한다고 하는 것, 이 착한 사람 바나바 하면 생각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용납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말씀을 준비하다. 그럼 용납이란 무엇일까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거나 증명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용납이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용납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애정, 누군가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용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를 부르시기 위함이었어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인 되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어요. 아직 사울이었던 이 사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아직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아직 아무도 용납해 주지 않았을 때 바나바가 사울을 용납했기 때문에 그가 바울이 돼요.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바나바는 이 사도 바울에 비하면 존재가 참 미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쓰임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역사적인 만남, 바나바의 용납에서부터 시작돼요. 자, 사도행전 11장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바나바에게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은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만큼 가르치는 충만한 은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나바는 그 사울의 은사가 너무 귀해서 그를 용납하고 그를 세워줘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가지지 못한 그 은사로 인하여 내가 가지지 못한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세워줄 수 있을 때 그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가를 우리들이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에 있는 마가에 대한 이야기와 오늘 말씀이 아주 잘 연결이 되어야 될 터인데, 자, 오늘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바나바는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바나바는 사도 바울과 함께 잘 사역을 하다가 여기에서 다툼이 일어났는데요. 둘이 싸우다가 바나바는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과 갈라지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서 그 청년부 목사님들이 싸우다가 이 청년부가 갈라질 뻔했어요. 큰일 났어요. 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인데 왜 사도 바울과 싸웠을까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착하다고 하는 것은 무기력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나바는 끝까지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다툼을 가집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지금 마가 요한을 용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과 다툼을 가졌고, 이 바나바의 이 다툼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용납의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다툼을 통하여, 바나바의 용납을 통하여 우리들이 잘 생각하지 못하는 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게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과 함께 내가 같이 일을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사도 바울이요,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마가 요한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 마가 요한이 그냥 혼자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버립니다. 자, 그럼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 조카라고 성경의 기록이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마가 요한은 누구냐면요, 이런 120명의 문도가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을 체험하게 되죠.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 마가 요한입니다. 여러분들이 첫날 이 말씀을 통해, 사진을 통해 보았지만 그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다락방이 아니라 얼마나 큰 집이었는지를 보게 되죠. 마가 요한이 상당히 부자였던 사람입니다. 별로 어려움을 모르고 자랐던 것 같아요. 또 마가 요한은 누구냐면 베드로와 함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 성경에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몰라요. 문제는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다가 무슨 이유인지 성경에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화가 났어요.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죠. 아마도 마가 요한은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힘든 것들을 견뎌내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또 유추할 수 있는 게, 그게 바울에게 얼마나 용납하기 힘든 일이었을까. 바울에게는요, 상처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 여러분 바울의 글과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말년에 가면 그가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를 쓸 때가 되면 그가 참 성화된 사람으로 변화되지만 그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화가 있었고 상처로 인하여, 야, 내가 여기서 인정받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오명을 내가 씻어버릴 수 없어 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는 그의 상처로 인하여 여유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가 요한을 용납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바나바는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을 용납했을 뿐만 아니라 마가 요한을 용납합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구브로로 갑니다. 바나바가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기독교 고대 문서에 보니까 구브로로 간 바나바가 구브로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은 바나바를 묻어주고, 마가 요한은 성경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 일인지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디모데후서 4장 11절.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에 뒀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년에 감옥에 있을 때 누구를 생각했어요? 마가를 생각합니다.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그가 그 감옥에서 시간을 지나면서 나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 누구요? 마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만일 사도 바울이 이때 감옥에서 마가와 해결되지 못한 감정의 앙금을 가지고
이 죽음의 시기를 준비하고 있었더라면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그런데요,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가서 그는 거기에서 순교하고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 되었지만, 마가 요한과 그리고 사도 바울의 관계들이 회복됨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그의 죽음의 말년에 마가를 생각하며 그가 나에게 도움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보다 용납함으로 위대한 인물을 만들었던 사람 바나바의 이야기가 오늘 저는 우리들에게 참 귀하다는 생각입니다. 누군가를 믿어주고 용납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믿어주고 용납할 때 다 그 사람이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고 마가처럼 쓰임받는 것은 아니지만, 용납하지 않았다라면 그런 위대한 인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결론이에요.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믿지 못해 모든 것을 잃는 것보다 믿음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한 사람을 얻는 것이 우리들에게 훨씬 더 복된 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나바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 우리들이 믿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잃는 슬픔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한 사람을 믿어줌을 통하여 우리들이 위대한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믿음의 동역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도 바나바와 같은 사람 되기를 꿈꿨으면 좋을 것 같아요.